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그들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문자적으로 동그랗게 베어서 잘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의미적으로는 세상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속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례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할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할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수반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년이 된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8일이 지나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배려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년이 지난 이후에 개종을 한다는 점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굉장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이방인의 경우에 그들이 이방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결심을 수반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과 누렸던 모든 교제를 버려야만 하고, 이제는 즐거워 먹었던 모든 음식 중에서 특별히 율법이 금지하는 음식은 포기해야만 하고, 심지어 성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야만 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에 비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확실히 넓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할례의 명령과 그 다음에 율법 준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에 대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적 전통에 근거해서 새로 들어오는 모든 입회 회원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할례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할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는 할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가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신약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구약에서 성도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을 하면 이런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니라. 예수님 단순히 제자들한테 믿음에 대한 고백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수반을 시키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는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는 율법과 할례가 무거운 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믿음과 십자가가 무거운 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성도가 되는 것이나 신약에서 성도가 되는 것이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내면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겠지만 제자들의 외부로부터는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할 만큼의 큰 고난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가올 때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억하러 가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더 중요한 거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세상에서 원래 가는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을 꾸집어내셔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요, 두 가지를 대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이건 단순한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람을 유혹을 하여 죄된 권세인 어두움으로 끊임없이 데려가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빛의 다스림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걸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옮겨지는 이들을 세상은 반드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가 받는 복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물질로 환산을 하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살고 있나,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나,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나,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나, 이걸로 이제 복을 환산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그냥 공상과학 속에 있는 어떤 빌런 정도? 빌런이 뭔지는 아시죠? 악한 존재, 있을 것 같긴 한데 느껴지진 않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을 물질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면서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두 실체인 하나님과 사탄이 충돌하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탄과 함께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미워한다. 왜냐? 세상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을 들춰내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삶이 세상의 잘못됨을 책망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정반대예요. 너무나도 옳은 삶을 사시고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분 앞에 설면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유대인들의 통념대로 보면 누군가가 음행 중에 잡히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시험하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면 치라고 하면 안 되는 딜레마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어두운 면을 들춰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깨끗하냐고. 너희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만큼 너희는 죄가 없냐고. 그 말씀 앞에 서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있거든요, 죄가요. 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말씀을 하시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바른 말을 하는 존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를 외식도 들춰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권력과 돈을 탐하는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함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성도는 모든 성도는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성도는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들입니다. 틀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살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불편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관례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끝까지 옳은 소리를 하면 화를 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발견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보면 눈에서 막 꿀 떨어지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 막 존경심이 막 울어.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맺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부부는 원수처럼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데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같이 식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쪽 부부가 보니까 이쪽 부부가 아주 꼴사나워요. 그냥 좋아 미치겠는 걸 보니까 꼴사납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자리를 끝나고 집에를 갑니다. 자, 이쪽 부부가 집에 가서 뭔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아우, 그 엄마 참 좋겠더라. 그 아빠 진짜 잘하더라. 그러면 이 아빠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거 봤어? 봤구나. 아우, 그 아빠 진짜 좋겠더라. 그 엄마가 진짜 잘하더만. 이러고 싸워요. 좋은 거 보고 와가지고 야, 우리 잘못 살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좋은 거 보고 와서 싸워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걸 보면은 아프기 때문이에요. 내가 틀렸다는 게 그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파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 남편이란 작자가 그거, 아유, 남자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아내한테 꼴불견스럽게 팔불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면 또 여자는 뭐라 말합니까? 아우, 여자가 배웠다 놓고는 그렇게 남편한테 아이고 맞아요 이러냐고. 아우, 못 배운 여자는 하는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절대로 성도가 틀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프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삶이 아프고요.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틀렸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성도를 미워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도만 미워합니다. 그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는, 자녀를 키우려면 저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부부 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정죄받는 것 같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정체성을 주신 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이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썩어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빛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도 살아요. 근데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는 게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제가 만났던 굉장히 많은 분들은요, 그 관계 속에서요, 썩은 내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50대 중반만 되면 여자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남자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방 가니까 50대 중반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일시기가 제일 좋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집에서 한 끼 이상 먹으면 존경 못 받는답니다. 아니,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바깥에서 그렇게 헌신해주는 남편한테 밥 2끼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일시기를 해야 되는데, 일시기. 저한테 권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한 끼만 드시라고, 집에서. 아니, 썩은 내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지 않냐고요. 세상은 그래요. 나이 들어서 같이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소금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서 부부로 살아도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하고 아껴줄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줘야, 그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얼마든지 저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인정하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게 소금이죠. 세상에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어둠이 칠흑같이 껴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남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의미로운 삶을 산다는 게 언제나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건지, 뇌물죄를 가지고 그들을 먹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빛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인정 안 해주고 세상이 그 사람 미워해도 성도가 원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게 만드는 거 딱 하나여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책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엄마처럼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처럼 아내를 향해서 저렇게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짜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삶을 보면서 책망을 느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세상을 책망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핍박을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보다 먼저 내가 핍박받았던 걸 기억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대응을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함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너희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해도 나보다 크게 받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난 받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보다 클 수 있나? 분명히 우리 중에는요,
예수님 믿어서 남편한테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내 남편 하나 감당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중에는 자녀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그 자녀에게 배신당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생각하시라고요. 인류에게 배신당하신 분이 있어요. 인류에게요. 한두 명의 자녀가 아니라 인류 전체한테 배신당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예수님이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만한 시험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원망으로 끝낼 만한 고난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고난 당할 때 너희만 당했다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당했고 심지어 종이 주인보다 더 고난 당하는 일은 없다고. 주인이 더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함으로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고난의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 때문에 드러나는 내 이름을 미워하는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거는요, 절대로 나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인격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도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어야 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 이 신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저들이 제자들을 핍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이기 때문도 아니고 요한이기 때문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무조건 세상이 싫어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호칭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린 이름을 왜 짓습니까?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녀 1, 자녀 2, 자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호칭을 부여하는 거죠. 자녀 1한테는 누구라고 불러야 되겠다, 자녀 2한테는 누구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호칭을 주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건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일한다는 거. 당연히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사기꾼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안 씁니까?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쓰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쓰고 안 쓰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존재만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신앙의 영역에서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존재하고 진짜 크리스찬, 더 쉽게 말하면 실존적 크리스찬을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는요, 명목상의 크리스찬과 실존적 크리스찬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참 사람이 영악해가지고요,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교회 문화라는 걸 금방 체득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나 실존적 크리스찬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만 보면, 교회 안에서 앉아만 있는 인격을 보시면 다 진짜 크리스찬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제가 한 사람도요, 얼굴만 보고서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 가봐야지 알아요. 삶의 현장에 가보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은요, 그들처럼 삽니다. 그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도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만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가? 이 교회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저 문을 나가서 정말 믿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물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니까요. 부장님 죄송한데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일에 제 이름으로 사인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남의 등에다가 칼 꽂으면서까지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 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불의한 일을 함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오직 실천적 크리스찬에게서만 세상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 안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왜 명목상의 크리스찬과 실천적 크리스찬의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교회에 있을 때는 똑같은데 왜 삶의 현장에 가면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요, 믿음의 고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은 다 지식적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 믿음은요, 그냥 지식에 대한 동의, 지식에 대한 인정, 거기까지예요. 상대적으로 실천적인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믿음의 지식이 자기에게 부담이라고 느끼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느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한테 주셨다는데, 나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그 아들이 쏟으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에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인이시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어디까지만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거기까지예요. 실천적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자녀는 효자가 됩니다. 어떤 자녀는 불효자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걸 모르기 때문에 불효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효자도 다 알아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근데 뭐를 질문 안 합니까? 그러면 나는 내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난 내 아빠한테 어떻게,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안 하면 불효자가 돼요. 누가 효자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요. 내 부모가 그렇게 나를 키워줬는데,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내게 헌신했는데, 그럼 나는 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실천적 크리스찬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나?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면 모를까? 내가 그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리고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핍박할 일이 없겠죠.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얘기하실 때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는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굉장히 놀라워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누구가 그러냐?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버지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고백만 하는 존재들이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입니다. 지식적 동의는 있지만 삶의 동의까지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까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직 누구만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요.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르게 선택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요. 왜 크리스찬이 필요합니까? 왜 진짜 크리스찬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삶에서만 예수님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압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에게 속하 있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4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불신에 대해서요, 그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이적을 보았던 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요.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믿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세상이 누구냐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말할 때 그 세상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생의 3년의 모든 시간을 다 유대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에 계시된 모든 메시지를 성취해 주셨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오해도 교정해 주셨으며, 심지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 모든 걸 보고 들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처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굉장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귀한 영향력을 받아도 이 설교를 안 들은 사람처럼 살면 여러분 세상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해도 그 기적을 안 보고 못 경험한 사람처럼 살면 그냥 세상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참 괴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아예 본 적이 없고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이라면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상이랍니다.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떡을 떼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더라. 그래서 세상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존재는 모르겠고 유대인들의 불신은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고 분명한 기적을 보았고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으니까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참 동의가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옆에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은 핑계댈 수 없을까요? 아니면 억울할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한 번도 나라가는 존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못 들었을 테니까요. 한 번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최후의 심판 자리가 마련이 되고요,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인정할 날이 올 거라고. 그때 유대인들이 올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고개를 땅에 탁 쳐박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봤거든요. 다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인정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들은 할 말 없어요. 근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오는 죄인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죄인들이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까? 억울하다고. 예수님, 유대인들처럼 한 번이라도 제게 진짜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제 옆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을 두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저 목사고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아들들이 천국 가가지고, 아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을 할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우리 아빠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살았으면 하나님 없다 말할 텐데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에는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믿는다, 나는 이래서 안 믿는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는다 말하는 줄 아세요? 상처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누구한테요? 목사한테요. 누구한테요? 성도한테요. 누구한테요? 시어머니한테요. 예수님 믿는 시어머니한테요. 그들은 억울해요. 한 번도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옆에다가 둔 적이 없으니까. 이 시간은 막연하게 안 믿는 세상의 그 많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데 내 옆에 있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 가정이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 가정이요.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안 믿는 가정이요. 그들의 불신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요? 왜 그들은 못 믿는 걸까요 도대체? 혹시 이 본문처럼 강박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일까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나마요. 부모는 믿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신실함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안 돌아온다면 이 자녀의 불신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아예 안 해요. 자녀의 영혼을 향하여서, 남편의 영혼을 향해서 이미 포기를 하고, 네 영혼은 네 영혼이고 나는 내 영혼이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정말 무책임한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크리스찬 옆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억울할 겁니다. 진짜 억울할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면 참 좋겠다 싶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죄라고,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지 않았냐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냐고, 수많은 말씀을 주지 않았냐고.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배우자의 불신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불신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자녀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 못 올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직장에 있는 그 부하 직원이 절대로 있으면 안 믿는다고,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진짜 크리스찬이 필요합니까? 진짜라야지만 이런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지금 진짜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하세요. 진짜라야 돼요. 진짜라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의 동기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왕에 미움받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면 나쁜 짓 하는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거룩한 크리스찬이 돼요. 우리를 보고서 그들이 책망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려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은요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가셔서 그들과 다른 생각하려고 하세요. 다른 말 하려고 하세요. 다른 선택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덜 미안하실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못 믿었다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요. 아니,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라도 교회를 다녀보겠다는 생각했을 테니까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되기를 원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함으로 무장이 되어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이 그들에게 불신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그마한 단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